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먼 이국 땅, 이 땅에 산지가 오래돼서 그냥 우리나라가 그리웠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막상 북한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 조국 남북한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통일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난리고 남한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그나마 신라처럼 이어지던 남북의 대화 채널이 아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 북한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전쟁의 위협은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전에 안 했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기도하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이 뭐에 대한 겁니까? 네 짐승에 대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꿈과 환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셨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근데 지금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62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왕은 2년 살다가 죽고, 다음 왕은 4년 살다가 죽고, 그 다음 왕은 1년 살다가 죽습니다. 계속해서 정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는 동안 바벨론 제국은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주변에 정복했던 나라들이, 그리고 또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 왕이 아라비아를 향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원정을 떠날 때 이 벨사살 왕을, 자기 아들을 바벨론을 다스리는 섭정 왕으로 세워놓고 원정을 떠납니다. 이때가 벨사살 왕 원년, 주전 550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물러나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럽고 주변 나라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국가가 허약해져 갈 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 출신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우리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의 평화와 우리 조국의 정의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의 포로들은 자기 나라가 다시 독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도 아마도 매일 열심히 유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즉위하고 나니까 급속도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강력한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독재자 벨사살 왕 아래에서 포로 귀환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릇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민족과 국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끌어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모두 지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참으로 지금 이 정부의 이기적이고 또 비양심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 기도의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미국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혜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땅이 그런데 점점 배교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들은 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전개되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중보적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다니엘처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 참으로 중보적 존재로 서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붑니다. 그리고 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네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붑니다. 북쪽 유럽이 요동하고 남쪽 이집트가 요동합니다. 서쪽에 시리아가 요동하고 동쪽에 페르시아가 요동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짐승 같은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나라는 사자같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곰같이 탐욕스러웠던 나라였고, 세 번째는 표범같이 진격이 빠른 나라였고, 네 번째는 매우 무섭고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고, 세 번째 나라는 헬레니즘 제국이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의 나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이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그 나라가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애를 안 써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7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이, 이 네 짐승의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이걸 그냥 신경 썼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신경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넷째 나라, 넷째 짐승에게서 난 그 작은 뿔, 이게 문제예요.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는데, 보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말을 합니다. 자, 밑에는 괴물의 머리입니다. 보이시죠? 예, 괴물의 머리와 괴물의 눈이 보이죠? 그 머리에 뿔들이 났는데 작은 뿔이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을 누군가가 상상해서 그려본 겁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이 뿔이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뿔에게 이겨요, 져요? 져요.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뿔이 권세 있는 말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말을 세상에 퍼뜨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오늘날 심지어 이 땅 미국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성경대로 따르는 것을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동성애 반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미국 정부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과 흡사하게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급기야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알기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성이 하도 많아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성이 50개로 늘어났어요. 알 수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고 있어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피조물의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조차 고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은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은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그냥 7년 대환란 중 3년 반 이 덩어리가 아니에요. 3년 반이 나눠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내 생각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짧지만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더 절망스러운 이런 마지막 기간 동안 핍박을 받아요. 만약에 이 핍박이 긴 기간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황제는 핍박했고 어떤 황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핍박이 없는 동안 성장해 갔다가 핍박을 받으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또 핍박이 없는 동안 성장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정결해집니다. 이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날이 혹시 앞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봐야 해요? 비전을 봅니다. 다니엘처럼 비전을 봅니다. 자, 다니엘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은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본문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핍박받던 성도들은 그 원한을 풀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날이 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주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 그 비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환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포로 시대의 고난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이것을 보고 있던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에 휩싸입니다. 그만큼 환상으로 보고 있기조차 괴로운 거예요. 이 힘든 핍박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그 핍박을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큰 소망과 위로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오실 주님, 영원히 다스리실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넷째 짐승의 적그리스도 뿔 하나가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결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었어요. 바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 마침내 심판의 왕좌에 좌정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분께 권세를 주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제 36년
그것에 비하면 유다의 포로 기간은 70년,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기는 유다 포로 기간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결국은 변절했고,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이 해방될 줄 알았다면 누가 변절했겠습니까? 그러나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싱가포르까지 정복할 때 일본은 망하지 않을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사실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달려갑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다. 그날에 나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십시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권세,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로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